안녕하세요. 성경 맛집입니다. 오늘은 신학의 천문, 일반 신론 1강 1파트를 아주 짧고 쉽게 정리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신학, 그거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같은 평신도랑은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 신학은 하나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내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에 따라 내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일반 신론 1강 1파트 요약. 안녕하세요. 일반 신론 1강 1파트 요약본입니다. 오늘은 긴 강의가 아니라 핵심만 쫙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갈 거예요. 첫째, 조직 신학과 일반 신론이 뭔가? 둘째, 성경의 권위는 어디까지인가? 셋째, 신학은 어떻게 공부하는가? 이 세 가지 그림만 머릿속에 들어오면 일반 신론 전체를 보실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신학은 내 삶과 무슨 상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신학은 목사님이나 신학교 가는 사람들 이야기지. 나랑은 별 상관없다. 근데 사실 신학은 하나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에 따라 내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신학이 아니라 내 신앙의 기초를 한번 정리해 본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3. 조직 신학이란 한 줄 정의. 먼저 우리가 다루는 과목 이름이 조직 신학이죠. 조직 신학을 한 줄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진리를 주제별로 정의한 지도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관련 구절들을 모으고 비교하고 정리한 것이 바로 조직 신학입니다. 4. 성경, 즉 사진, 신학, 즉 지도.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성경은 현장 사진들입니다. 다윗이 울고, 베드로가 넘어지고, 바울이 편지 쓰고. 신학은 그 위에 그려진 지도입니다. 어디가 산인지, 어디가 강인지, 내가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 그래서 신학을 알면 이 말씀이 전체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 위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지도 중에서도 하나님 구역의 입구를 보는 시간입니다. 5. 일반 신론의 자리, 천문. 조직 신학 안에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일반 신론, 예수님에 대한 공부는 기독론, 성령님에 대한 공부는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등. 그 중에서 맨 앞에 서 있는 게 일반 신론입니다.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어떤 속성과 성품,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걸 바르게 잡아야 예수님, 성령님, 구원, 교회 이야기가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6. 우리가 서 있는 신학의 자리. 그럼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이 공부를 하느냐? 네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 보수, 정통, 복음주의. 개신교. 우리는 종교개혁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보수. 성경의 영감과 권위를 진짜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정통. 교회가 역사 속에서 지켜온 중심 신앙에 서 있습니다. 복음주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항상 중심입니다. 이 자리에서 일반 신론을 배우는 것이다. 이걸 마음에 한번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7. 성경의 권위, 어디까지 인정할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성경의 권위입니다. 종교개혁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관한 궁극적 권위다. 근데 원래 이 말 안에는 성경은 모든 진리의 최종 기준이다라는 더 넓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주일에는 기준, 평일엔 옵션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이 내 인생 전체의 기준인가? 아니면 교회에서만의 기준인가? 8. 성경 권위 축소의 흐름. 역사 속에서 성경의 권위는 점점 좁아지는 흐름을 겪었습니다. 르네상스, 인본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이성을 중심에 세웠죠. 그래서 성경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존중,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라는 식으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생각보다 나의 말씀이 기준이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권위 축소의 경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9. 신학의 뿌리, 계시론. 이제 신학의 뿌리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계시론입니다. 계시는 가려져 있던 것을 열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출발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신학은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듣고 배우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두 가지 방식으로 주어졌습니다. 10. 계시의 두 종류. 첫째는 일반 계시입니다. 자연, 역사, 양심, 이성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흔적을 보여주신 것. 둘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 일반 신론뿐 아니라 조직신학 전체는 이 특별 계시, 곧 성경을 전제로 하고 출발합니다. 일반 계시. 누구에게나 열린 흔적. 일반 계시를 조금 더 볼까요? 자연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서와 생명은 우연이라기보다 누군가가 지으신 것 같다. 역사를 보면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을 느낍니다.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도둑질은 나쁘다는 기본 양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전혀 흔적 없이 숨어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12. 일반 계시의 한계. 하지만 일반 계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과 양심을 보고 어떤 절대자가 있는 것 같다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은 자연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일반 계시는 실제한다. 그러나 구원의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13. 특별 계시, 성경과 그리스도. 특별 계시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 자연을 보면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까지는 갈 수 있지만 죄, 회개, 십자가, 부활, 성령, 의롭다 하심 같은 복음의 핵심은 성경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특히 일반 신론은 내 생각을 출발점으로 하지 않고 성경을 출발점으로 합니다. 14. 왜 성경을 전제로 출발해야 할까? 조금 더 분명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은 계시 없이는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계시 없이 하나님을 말하면 결국 하나님은 철학 속 개념, 막연한 신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그분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 위에서 일반 계시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 신학은 어떻게 공부하나? 큰 구조. 마지막으로 신학이 어떤 구조로 공부되는지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6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석학, 본문 해석. 2. 성서신학, 시대 저자별 흐름. 역사신학, 교리의 역사. 조직신학, 주제별 정리. 5. 변증 응용, 이단 사상에 대한 응답. 실천신학, 설교, 교육, 선교, 목회, 적용. 오늘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조직신학은 성경과 역사와 전통을 거친 결과물이다. 즉, 아무 근거 없이 만들어진 학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16. 주석학. 첫 번째 단계는 주석학입니다. 원어, 문법, 문맥, 배경을 고려해서 성경 저자가 정말 말하려 한 바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모든 사람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전문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태도는 가져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성경이 먼저. 주석학은 바로 이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17. 성서신학, 역사신학. 두 번째는 성서신학입니다. 성경 각 부분, 각 저자의 강조점과 흐름을 보는 작업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신학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 속에서 교리가 어떻게 발전하고 또 어떻게 왜곡되었다가 다시 정리되었는지를 보는 단계입니다. 이 두 단계를 거치면 내가 믿는 교리가 우리 교회만의 특이한 생각이 아니라 성경과 역사 속에서 검증된 믿음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18단계 조직신학, 역실천신학. 네 번째,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조직신학입니다. 주석학, 성서신학, 역사신학에서 얻은 자료들을 모아서 하나님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 주제별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실천신학입니다. 설교, 교육, 선교, 목회, 상담, 예배 등 신학을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죠. 그래서 좋은 신학은 머리에서 끝나지 않고 강단과 삶, 목회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신학이어야 합니다. 19. 오늘 배운 핵심 3가지. 이제 오늘 내용을 3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조직신학은 성경 진리를 정리한 지도이고
일반 신론은 그 지도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루는 첫 문이다. 둘째, 성경은 신앙과 행위뿐 아니라 삶 전체와 모든 진리의 최종 기준이다. 셋째, 하나님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셨고, 우리는 그 계시 위에서 신학을 공부한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딱 잡으시면 일반 신론 전체를 공부하실 준비가 되신 겁니다. 20. 오늘의 질문.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세상이 말하는 막연한 신인가? 아니면 성경이 계시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두 번째 질문.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가장 자주 잊어버리고 있을까? 가정, 일터, 건강, 재정, 관계. 이 질문을 가지고 잠깐 묵상해 보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일반신론 1강 1파트 요약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2파트 하나님의 이름과 철학의 하나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